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는 점쟁이들과 무당을 용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왜 찾아갈까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에게 가서 점을 치고 점괘를 내게 되죠. 점괘라는 단어에는 점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써 그들을 덮어버리고 그들의 영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뜻인데요. 무당이나 점쟁이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을 뿐이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해낼 뿐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그들도 모르죠.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러한 모든 형태가 점 보는 듯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하루하루 저희와 동행하면서 퍼즐을 함께 맞추어 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하루하루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뒤에 이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뒤에 일으키게 하실 것인데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한 모세의 이야기처럼 저희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예수에게 귀 기울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장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으시는 19장에서는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를 마련해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그곳에 어떤 피해자들의 노를 피해서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거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제도인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하지는 않겠지만 소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 길을 마련해 두시는 마음을 도피성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나의 연약한 죄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를 사망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게 되시는 신명기 20장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모세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특이하게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설교를 먼저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와 목적을 20장 4절에서는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대적을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병력이었습니다. 군사의 숫자였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숫자적으로 열세에 있었을 때 대승을 거두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되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한 전쟁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숫자적인 우세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고 무작정 나아갔던 여호수아 7장에서의 아이성 전투는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은 계산기를 뽑아야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계산기를 뽑길 원하셨죠.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해온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에 대해서도 내가 해온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라는 계산기를 뽑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을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고 온 집이 걱정되는 사람은 돌아가도 괜찮다. 두고 온 기업이 걱정되는 사람은 돌아가도 괜찮다. 두고 온 가족이 걱정되는 사람은 돌아가도 괜찮다. 너희가 두고 온 것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에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른 자들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그렇게 돌려보내면 군대의 규모가 작아질 텐데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군대에 있어서는 병력이란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걱정하는 자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질병의 문제는 전쟁입니다. 저희들의 물질 문제도 전쟁일 것이고 또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전쟁일 것인데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돌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 돌려보내시길 바라고요. 찾아오는 좌절 역시도 돌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신명기 18장에서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 하고 그 앞 널쩍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19장입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아멘. 20장입니다. 다 같이.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신명기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방금 읽으신 2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분 읽으면 하나님이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너희들의 대적이 너희보다 훨씬 많아. 혹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거든 돌아가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군대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힘을 빼길 원한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힘을 뺄 때 하나님의 일하실 영역들이 더 확장된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들을 더 넓혀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신명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